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와 믿고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이어서 4절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멘.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 믿음으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계속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끝이 우리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한 번 더 고백하며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준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믿음으로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아멘.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는 이어서 3절로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도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요 주님 부르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때라. 아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한 번 더 이때라. 아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이때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길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고난 한가운데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채널 중에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종종
어느 한 사람을 오지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을 방영을 해줍니다. 한 사람을 사막 한가운데 내려놓거나 정글 한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정글은 또 어떤 것입니까? 정글은 수많은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맹수의 위험이 있고 독사의 위험이 있고 독충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을, 생존하는 것을 방영을 해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이 없는데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나 식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얻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또 먹을 것을 찾아냅니다. 이 정글에서 저녁에 좀 쉬고 또 눈을 붙이려고 할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맹수들을 피하고 독충들을 피하고 위험을 피하면서 거처지를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혼자 덜렁 떨어져 있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글에 수많은 위험이 있는 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방영에 나오는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남아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사막이나 정글에서 살아남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들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또 정글에서 살아남는 훈련을 받거나 그리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경험도 없고 우리같이 어떤 그런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것 불가능하고 정글 한가운데서 살아남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 사막의 환경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정글 한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을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사막에서는 저렇게 물을 얻을 수 있구나. 정글에서는 이 거처지를 마련할 때 저렇게 마련할 수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욥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 욥에게 한 말이냐 하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서 대부분인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3명의 이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당신이 이런 고난을 만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욥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고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죄 이것은 내가 숨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답변합니다.
이런 그 답변의 이 내용이 주고받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친구들은 계속 정죄하고 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욥하고 그 세 명의 친구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서 쭉 지켜보다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요. 그는 친구도 아니고 제3의 인물이고 나이도 젊었습니다. 이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 세 친구들은 참으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많은 말을 했는데 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왜 이 엘리후가 한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엘리후, 이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서 42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했다라는 거죠.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한 말에 하나님께서 노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이 정죄할 땐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계속 정죄를 했는데 그 정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틀렸다,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 엘리후가 한 말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첫 번째입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욥기서 3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를 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누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라. 하나님께 이 분노하지 말라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써져 있는 구절이 아닌데, 자, 본문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욥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이건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이다라는 거죠. 의인이 받을 벌이 아니고 의인은 상급을 받아야지. 이 벌은 악인들에게, 이 악한 이들에게 이것이 임할 벌이 아니냐, 일어날 벌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뇌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뇌물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여기에서 이 뇌물의 의미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이에요. 이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그 행위가 있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은 자신이 큰 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가 없는 이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이들을 깔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나만 이 부만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악한 것들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욥이 무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거나 또는 어떤 큰 죄를 범했을 때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고난이 자기한테 딱 당하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은 악한 것들에게 있어야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이런 일들은 악한 이들에게 임해야지, 왜 나에게 병이 오고, 왜 내 이 재산이 다 사라지고, 왜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지?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 악한 것들은 멀쩡한데 왜 선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이런 분노,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선한 일을 한 거 맞다 이거죠. 그럼 욥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돈이 있고 고심이 있다 그래서 약한 사람 내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한 행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런 고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마. 네가 일어나는 일, 악한 것들에게 일어나는 일 맞아. 그런데 선한 너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욥의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나름대로 또 우리가 함께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섬겨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이거죠. 아니, 저 바깥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깔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선도 행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마음은 아플 겁니다. 속은 상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말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위로하고 있나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옆에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 사람이 힘들어져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거나 같이 가만히 침묵해 주거나 기도에는 줘도, 그런데 뭘 가르치려고,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는 얼마나 똑똑하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아내는 돌아서 버리고 자기는 병까지 들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그러면 약을 발라주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금을 갖다 뿌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도대체 저것들 왜 온 거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어.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자,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분노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점점점 내가 떠나게 돼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뭐 예배 드려봤자네, 뭐 선한 일 해봤자네, 점점점 떠나죠. 멀어져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은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요, 그 고난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분노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분노하면 내 속에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는 곧 뭐가 됩니까? 속병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속병이 있으면 육체도 힘들어져요. 육체도 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분노하지 않을 때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고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분노에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욥기서 36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드린 이 말씀의 의미는 욥이 처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가 처한 고난 정말 얼마나 큽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건강 잃어버려요, 가족 잃어버려요, 돈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렸는데, 참 욥이 처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부르짖는다고 해서 회복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의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것이 뒤바뀌어지겠느냐. 그리고 욥이 처한 이 고난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난 고난의 지금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일지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래요. 밤을. 여기서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녁이 아니에요. 그런 저녁이 아니고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 밤의 의미는 어두움,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내 삶에 빛이 없다. 이 포기하는 마음이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참 내용은 다 다르지만 크고 작은 어두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저 자신도 어두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다들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욥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이건 드문 경우예요.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다? 이건 거의 이런 일은 없어요. 자녀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남매 다 잃어버렸죠. 재산도 어느 한 부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아주 싹 다 잃어버렸어요. 부자는 뭐 망해도 3년은 뭐 모을 것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망해도 3년이 아니라 아예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욥기서 3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환경이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유익하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욥이 그의 친구들과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욥이 자신의 처한 이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말들을 했어요. 욥기서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그랬어요. 뭐 영혼도 싫고 지금의 이 환경으로 인해서 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빨리 그냥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이 포기의 이 말인데 바로 이런 극심한 고통에 있어서 네 마음이 그럴지라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밤을 사모하지 말래요. 사람이 뭐를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나깨나 사모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앉으나 서나 사모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밥을 먹거나 굶거나 모든 일은 거기에 다 집중을 해요. 온 정신이 이것이 사모하는 사람의 증상이에요. 지금 절망의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은 욥이 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너의 환경은 네가 보던 다른 사람이 보던 빛이 보이지 않는 환경, 어두움의 환경이지만은 그럴지라도 거기에 그 어두움에 집중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에 집중하고 있지 말라. 낙심에 집중하고 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큰 고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만날 수 없는 고난, 욥의 이 고난, 이런 고난 앞에서도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말을 여기서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난 고난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려움이? 욥의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성경은 밤을 사모하지 마. 밤에게 네 인생을 거기에 맡기지 마. 거기에 집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만난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한 부분만 조금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치 다 잃은 것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다 잃은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좀 손해가 돼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양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부분에 이 물질을 잃어도 우리에게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두움에 끌려간대요. 어두움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두움이 그를 끌어간대요. 우리는 어두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환경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움에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 어두움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이 어두움을 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손길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빛으로 집중을 하면 이 어둠의 환경이 나를 끌어가지 않아요. 내가 그 어둠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밤을 사모하지 마라.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두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절망과 낙심의 그 밤에게 끌려가지 마라.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께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밤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여기에 또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구나.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정하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욥기서 3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이 말씀,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읽어드린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일, 하나님의 어떤 교훈, 이 교훈이 있다, 교훈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지금 일어난 일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그 다음에 이 계속해서 이 욥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욥의 마음속에 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악한 것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니야. 지금 너는 불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천재지변이, 왜 벼락이, 도대체 왜 돌풍이 내 아들, 딸들이 밥 먹는 곳에만 몰아닥쳐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왜 내 아들, 딸들만 다 죽느냐 이거죠.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나의 그 많은 재산 한 부분도 아니고 있는 건 모조리 다, 이것이 왜 다 사라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나에게 이 죽을 병, 이 몹쓸 병을 걸렸느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게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라, 믿으라 이거예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금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금 어떤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욥은 아무 까닭 없는 어떤 욥은 고난에도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보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 욥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니까 제가 저렇게 하나님 뭐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거 다 가져가 봐요. 하나님 원망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지금 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길, 도대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길을 그러면 또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2절,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주시니. 말년에 우리는 욥기서 읽어보면 욥이 이 고난 이기자마자 그냥 쫙 하고 배로 복 받았네. 아니에요. 욥의 말년에 이 고난을 이기고 욥이 저서야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그의 말년에 그가 삶을 정리하기 전에는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그 나이 때 딱 보니까 처음보다 하나님께서 배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길은 바로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만날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의 고난의 환경이 나를 어두움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빛으로 향해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늘의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온당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환경 앞에 섰을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분노하면 그 고난은 나를 더 깊이 빠뜨려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두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고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환경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사모하고 어두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모하고 그리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